이제 날이 새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잡히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정신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고통일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한 일일 것입니다. 하루 종일 나무에 달려서 물과 피가 다 흘러서 죽게 되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일 십자가를 지신다면 오늘 밤에 마지막으로 먹을 것을 실컷 먹고 잠을 푹 자고 힘을 돋아서 그렇게 십자가를 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의 육체적인 힘의 능력으로 감당이 되는 일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고 그리고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은 다음에야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영적인 전투로 생각하셨고 그 영적인 전투에서 예수님이 싸우신 대상은 사탄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었습니다. 사탄과의 전투는 이미 공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간 온갖 종류의 시험을 다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사탄에게 승리하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과의 싸움에 있어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 스스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자기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감당해야 했던 전투는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는가?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의문 앞에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게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영적인 전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의 마지막은 결국 누굽니까? 그것은 사탄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자신을 내가 꺾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스스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자신을 드리는 것이 가장 힘든 전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마지막에 가면 목사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고 여러분의 배우자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무쪼록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어떻게 기도하심으로 자신을 이기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몇 가지를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첫째는 39절에 보시면 습관을 따라,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정한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의 유익은 수도원의 수도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의 수도 생활을 해보면서 자신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규칙을 따라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도 악한 일도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사람의 몸에는 습관이 붙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풍습과 관성을 따라서 악한 행동이, 악한 습관이 몸에 붙게 됩니다. 그 습관의 결국은 바로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익숙하고 편하게 하는 바가 바로 그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습관을 몸에 익히면 우리는 선한 인격을 가지게 되고 믿음의 습관을 익히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습관이라든지 선한 습관은 우리 육체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성과 반대 방향으로 미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이것을 습관으로 들일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습관이 됐다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보다 편할 때 그것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밥을 먹습니다. 하루에 3끼를 먹죠. 끼니 때가 되면 저절로 먹고 싶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꼭 3끼를 먹는 것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따져보면 2끼를 먹었던 때가 더 많았습니다. 중국도 최근까지는 2끼를 먹었는데 이제는 경제가 성장되면서 3끼를 먹기 시작하니까 전 세계에 식량난이 온다, 그런 말이 들리고, 지금 인도도 지금 경제가 성장하면서 2끼 먹다가 3끼 먹게 되니까 지금 식량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3끼 먹는 것이 뭐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습관적인 것입니다.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건 우리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면 졸리고 아침이 되면 깨는 것이죠.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편합니다. 저는 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기 때문에 혹 교회 행사나 무슨 집회 때문에 철야를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든 것을 느낍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기도 운동하는 모임에 철야 파수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런 분들의 모임에 설교를 부탁받았는데, 설교 시작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12시 10분부터 2시 10분까지 2시간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마 거절을 못해서 갔는데 막 설교는 했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커피를 여러 잔 마시고 가서 설교하고, 또 커피 마시니까 잠이 안 오고 새벽 되면 또 습관적으로 깨니까 굉장히 몸이 불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습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한 것이 내 습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불편하면 습관이 아니에요. 기도가 습관이 됐느냐? 기도하는 것이 더 편하고 익숙하면 여러분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려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난 아직까지 기도의 습관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훈련을 시킬 때 과잉학습이라고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훈련을 시켜서 이 사람이 그 훈련의 내용을 다 익힌 다음에 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과잉학습이 됩니다. 과잉학습이 되면 내가 어떻게 할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몸이 알아서 하는 것을 과잉학습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숟가락질 하는 거, 여러분 숟가락질 하죠? 과잉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어릴 때는 다 얼굴에다 싸바르면서 배운 겁니다. 많이 싸발랐을 겁니다. 그렇죠? 과잉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걷는 거, 여러분 걷는 게 쉽죠? 쉬워 보이죠? 애들이 걷기 위해서 최소한 3,000번은 넘어진다고 합니다. 3,000번 이상 넘어지면서 걷는 게 되어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걸어도 발은 알아서 걷습니다. 전 아침 저녁으로 공원을 산책하는데 공원을 산책하면서 왼발을 내딛을까 오른발을 내딛을까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가면 발이 알아서 갑니다. 예, 과잉학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공수부대에 가면은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릴 때 제일 힘든 순간이 발이 땅에 닿는 순간입니다. 그걸 착지라고 하는데 발이 땅에 닿을 때 잘못하면 발목이 부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목이 부러지지 않기 위해서 훈련을 많이 시키는데 과잉학습을 시킵니다. 어느 정도 과잉학습을 시키느냐? 발목이 땅에 닿는 순간에 발목 관절과 무릎 관절과 몸을 이용해서 앞으로 도로록 구르도록 합니다. 1,000번, 2,000번, 3,000번 시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충분히 과잉학습이 되는 걸 알기 위해서 밤중에 맨발에 쫙 눕혀놓고 자는데 새벽 2시나 1시나 와서 조교가 착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누워있던 사람들이 착지 소리가 들리면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때르륵 구릅니다.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비몽사몽간에 착지하는 소리가 들리면 알아서 발끝을 딱 웅크리고 구르도록, 그게 과잉학습이죠. 그것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위기가 닥치거나 평안하거나 항상 앉으면 기도하고 일어서면 기도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습관이 안 된 사람은 평소에는 기도 잘하다가도 갑자기 큰 위기를 닥치거나 갑자기 뜻밖이를 당하면 기도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어이구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저절로 기도부터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 있어요. 무슨 기도냐? 식사기도. 그죠? 밥이 오면 저절로 기도가 되죠? 예, 그것도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습관적이냐면 같이 모여서 장로님이 식사기도 했습니다. 밥이 나오면 또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 습관이 돼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물론 아무 생각이 없는 건 꼭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몸이 알아서 하는 것이 습관입니다. 여러분의 습관이 바로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습관이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습관이 됩니까? 규칙적으로 훈련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훈련하는 것이 유익이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82년도에 신학대학원에 갔는데 그때 마음에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사라는 직업도 상당히 괜찮은 직업인데 평생 새벽에 일어날 생각하니까 아찔하다,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33년째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 3시가 되면 눈이 떠집니다. 아주 피곤하면 4시에 깹니다. 진짜 피곤하면 5시에 깰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새벽 기도회는 5시 반이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알람을 틀어놓지 않습니다. 그냥 잡니다. 아주 피곤하면 기도하고 자죠. 아주 피곤하면 하나님, 혹시 내가 내일 아침에 못 깰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진짜 피곤하면 기도하고 알람을 맞춰놓고 자는 수가 있는데 알람 소리에 깬 적은 없습니다. 거의 소리 나기 전에 깹니다. 왜? 습관이 된 거죠. 새벽에 일어나는 게 제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물론 새벽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됐다는 것하고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됐다는 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유익이 있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벽에 오시기 힘든 분들 가운데 저녁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죠. 낮에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권사님들은 권사 기도회, 또 우리 어머니들은 수요일 오전에 어머니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이제 수요일 저녁 예배 마친 다음에 장로님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겠다고 장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귀하게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기도합니다. 수요 예배 마치면 우리 디모데 청년들이 한 40명 정도 모여서 기도합니다. 금요 예배 마치면 우리 요한 청년들이 한 30명 모여서 기도합니다. 아주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제 고등부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내년이 되면 150주년이 되는 OMF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선교단체 중에 하나인데 허드슨 테일러가 세운 선교단체입니다. 그 선교단체 한국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선교단체 선교사님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매주 월요일 날 모여서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합해서 기도하는 기도회, 그것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회 때문에 150년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사님 힘들어서 안 돼요. 5번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식사기도 시간에 3번 하면 됩니다. 식사기도 시간에 3번 하는데 그냥 밥기도만 하지 말고 10초만 더 기도하십시오. 식사 감사하다고 10초 동안만 더 하나님 생각하십시오. 그럼 하루에 3번 기도 더 할 수 있습니다. 15초 더 하면 됩니다. 10초 15초 더. 하나님 좋은 식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는 그 나머지 10초 15초를 더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여러분 기도에 굉장한 진보가 생길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분만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할 일을 생각하면서, 스케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분만 하면 됩니다. 자기 전에 1분만 하면 됩니다. 자기 전에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쭉 반성하면서 혹시 내가 마음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죄를 그대로 품고 자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일을 잘못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화낸 게 아니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혹은 제가 사과받아 보니까 거짓말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자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하루에 5번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가서 기도하는 동지들만 모아서 기도회를 하신다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한다든지, 그때는 좀 길게,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식사 시간에 다 하시고, 제가 늘 하는 말처럼 식사기도만 잘해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게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장소를 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에 따라서, 제가 그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여러 곳에서 수련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 장소나 뭐 분위기 좋고 시설 좋은 데 가서 그냥 수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달라요. 뭐가 다르냐? 기도를 많이 한 곳, 기도가 쌓인 곳에서 집회를 하면 학생들이 은혜를 더 잘 받아요. 대표적인 것이 무척산 기도원 같은 곳입니다. 저는 1991년 1월 무척산 기도원에서의 그 집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부산 지역 SFC 간사를 하면서 무척산 기도원에서 제가 강사했는데 목이 상해가지고, 목이 상해서 말을 못할 정도였어요. 저는 그 무척산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찬양 인도자와 기도회 인도자와 함께 저희 집에서 매일 기도회를 하고 그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회가 되니까 목이 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설교하러만 딱 올라가면 목이 쌩쌩한 거라. 내려오면 아무 말도 못해. 그런 일이 집회 동안 계속됐습니다.
저는 그 당시만 해도 그냥 아주 지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저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책상 기도원 집회 때 부산 지역 대학생 연합회 집회했는데 찬양 2시간, 설교 2시간, 기도회 2시간, 매일 6시간씩. 어디서 힘이 나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런 은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이 무책상 기도원이 우리 고신교단의 기도의 모체와 같은 곳입니다. 그렇죠. 총신대학원에 신학대학원 원장 하셨던 어느 교수님 말하기를 한국교회 성령운동의 본산이 무책상 기도원이라 그렇게 했어요. 거기 명양식 선생님 같은 분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해요. 집에 기도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실이 없는 분들은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하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아무리 과음 지르고 크게 기도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 안 들리니까. 뭐 이런 방음 시설이 되어 있는 기도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언제라도 기도하시고. 저는 교회 곁으로 이사 오니까 너무 좋아요. 언제라도 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전투를 어떻게 했느냐. 미리 기도하셨어요. 미리. 왜? 기도해야만 감당할 수 있다고 깨달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무슨 소리 합니까 예수님? 제가요 배운 것은 없어서 무식해도 의리는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의리의 사나이요. 제가 마도로스로서 왜 선생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면 나와 함께 기도하러 가자. 너 나를 부인하기 싫으면 나와 함께 기도하러 가자. 기도하면 혹시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아시는 대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휴가를 갔습니다. 울릉도에 갔어요. 제 큰아들이 군목으로 있는 그 울릉도에서 한국에서 내려서 1시간 돼 가는 나리분지라고 하는 울릉도의 유일한 평지가 한 몇만 평 있는 모양인데 거기 갔습니다. 제가 배를 몇 시간씩 안 탔거든요. 옛날에는 울릉도까지 배가 10시간입니다. 요즘 배가 좋아져서 쾌속정으로 3시간만 하면 가는데 그래도 이게 멀미를 할지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싹 웃으면서 아버지 멀미약 먹으면 끄떡없습니다. 딱 배 타시기 전에 거기 항구에서 멀미약 파는데 딱 사셔서 2알만 드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멀미약을 샀는데 하나를 먹었습니다. 집사람 하나를 먹었는데 알이 좀 크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감쪽같이 멀미 하나도 안 해. 그냥 잠만 오더라고요. 수면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멀미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거 먹으니까 멀미 안 하더라. 물으니까 어떤 약을 먹으셨어요? 하나를 먹었다니까 호수가 나보고 먹으라 한 것보다 2배는 커요. 그러니까 호수가 말한 거는 아마 그 한 알짜리를 2개로 나누어 놓은 거 2알을 먹으라 했는데 제가 하나를 먹었지만 아마 2알 분량을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미 하나도 안 했어요. 올 때는 약간 자신이 생겼어요. 멀미약 그걸 안 먹어도 되겠다 하고 이제 갈 때 먹은 것의 4분의 1을 먹었습니다. 그죠? 갈 때 그 한 알짜리를 2알로 만들어 놓은 걸 반 잘라서 4분의 1을 먹고 집사람 그걸 또 반 잘라서 먹었습니다. 멀미했습니다. 오다가 더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미리 먹으면 괜찮은데 안 먹으면 하는구나. 기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위태한 일이 많죠. 미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닥쳐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가니까 이런 꼴짝이 있었구나. 옛날에는 걸어서 10시간. 오늘 아마 제가 예배 마치고 소개할 우리 김동춘 목사님이 아마 거기 가봤다는데 그 길이 나기 전에 옛날에 백가 바뀌려고 걸어서 10시간 걸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 주민이 10가구밖에 안 됩니다. 주민 중에 한 절반 정도가 그 교회에 나오는데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2분 계시더라고. 나이 많은 장로님 계세요. 그런데 장로님이 저희 아들 권호수 군목이 딱 부임하자마자 처음 물어보신 게 뭐냐. 거기는 군대 안에 예배당이 없어서 군인들하고 일반 민간인들이 군대 밖에 교회에 같이 목회를 해, 같이 이렇게 교회를 해요. 그런데 목사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혹시 새벽 기도회를 하시나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라. 그래서 이 권호수 목사가 목사가 당연히 새벽 기도 해야지 왜 그걸 물어보시나? 예, 합니다. 이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알고 보니까 이제 군목들이 목회를 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 안 하시는 목사님도 종종 계셨는가 봐요. 근데 왜 그 장로님이 그렇게 새벽 기도 하는 걸 물었느냐? 이분이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 사셨는데 자식들이 조금만 자라면 다 울릉도를 떠나고 그 동네를 떠나고 싶어 한대요. 왜? 평생 감자하고 강냉이만 먹고 살았어요. 너무 가난한 깡촌이에요.
여자가 태어나서 시집갈 때까지 쌀 2말 먹으면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난한 곳이에요. 울릉도 항구에서 차로 1시간 더 가는 곳이니까 완전 꼴짝입니다. 그런데 자식들도 떠나고 이웃들도 떠나고 친척들 다 떠나고 자기는 왜 못 떠났느냐? 장로니까. 복음을 받았고 교회가 세워져서 장로니까 못 떠났어요. 지금 예배당 앞에 예배당 짓기 위해서 그 항구까지 지게 지고 2시간씩 가서 뭡니까? 지게로 시멘트를 지고 와서 그렇게 예배당을 지으면서 그 지킨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지켰느냐? 기도하면서 지킨 거예요.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가서 엎드리면서 하나님 주는 힘으로 그 교회당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렇게 어렵나? 제가 물으니까 제 아들 호수가 하는 말이 아버지 아니에요. 왜? 저 장로님은 이 고생하셨지만 길이 났어요. 이제 차가 다니는 길이 나니까 관광객들이 너무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그 사모님이 평생 거기 살았으니까 뭐 다른 음식은 못해도 거기서 나는 나물, 산나물, 무슨 명이, 뭐 부지깽이, 뭐 거기서 나는 것만 가지고 전부 다 요리를 해서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나는 거로 요리를 하는데 거기서 나는 요리는 전국에서 1등이라. 그래서 매주 11조를 하시는데 지난주에 480만 원 하셨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10년 전에 급성폐혈증으로 장로님 쓰러져서 의사가 장례식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데려가게 되면 나는 포기하지 못한다 하고 기도했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천사의 음성을 들었어요.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찬송하는 소리 듣고 딱 깼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건강히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참 복음이 위대하고 옛날에 배로 10시간 가는 데입니다. 배로 10시간 가서 거기 내려서 걸어서 10시간 가야 되는 곳입니다. 산이 너무 험해서 그 꼴짝에도 복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꼴짝에도 장로가 세워져서 교회를 지킨다고 평생 강냉이와 감자만 먹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키는 분이 있었구나. 사람 힘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면서 기도해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살려주셨겠어요? 그 기도하는 장로에게 한번 보여준 거예요. 저는 한번 보여준 것 같아.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동네 모든 사람이 다 알아. 저분 죽었다가 살아난 줄 다 알아요. 끝났는데 하나님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도 기도하고 너희도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기도 가운데 어떤 것은 본인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기도하라 하시고 자기는 또 돌 던질 만큼 가서 혼자 기도하십니다. 왜? 나 혼자 감당해야 될 기도의 목이 있어요. 물론 친구가 기도해주고 부모가 기도해주는 건 귀한 것입니다. 저는 참 제가 복이 많아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분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친구 뭘 하는 줄 알아요? 딱 전화 끝날 쯤에 권 목사, 내 아직도 날마다 권 목사님과 권 목사님 목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날마다 기도한대. 할렐루야.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게 사랑받는 것이죠. 귀한 것입니다. 그죠? 뭐 저도 그런 분이 되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말 들을 때만 나도 해야 되겠다. 여러분을 위해서 목사가 여러분을 기도합니다. 장로님들이 기도합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가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결판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도로 도울 수도 있고 천사가 기도로 도울 수 있지만 결국은 홀로 아버지 앞에서 승부를 내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하고 다 도와주시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제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것은 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기라고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생애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 기도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무릎을 꿇었느냐? 이스라엘 문화에서도 무릎 꿇는 게 익숙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쉬는 게 익숙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간절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무슨 기도할 때 자세가 뭐 중요하겠어요. 스티븐 크로츠라고 하는 분이 쓴 그 기도의 첫걸음 보면은 자기가 평생에 가장 간절하게 한 기도는 물통에 빠져가지고 물통에 뭐가 들어갔는데 건지려고 하다가 거꾸로 팍 빠져버려가지고 머리는 땅속을 향하고 물속에 있고 다리는 하늘 향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자기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다. 뭐 그런 책도 있더라고. 그런데 예수님 왜 무릎을 꿇게 됐습니까? 예.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아무렇게 기도해도 잘 되는 분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기도가 간절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이 더 답답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안 되거든 손을 높이 들고, 안 되거든 일어서서, 안 되거든 떼굴떼굴 구르면서라도. 고신대학 신학대학 원장도 지내시고 총장도 지내신 제가 잘 알고 존경하는 목사님, 교수님, 사모님 그러시더라고. 자기는 진짜 마음이 괴롭고 할 때는 가덕도 기도원에 가서 그 아무도 없는 겨울에 그 맨바닥 마룻바닥에 온 마룻바닥을 돌면서 기도한다고. 그 무슨 체면이에요, 총장 부인이.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면 날 좀 봐줄까 싶었어. 이 기도가 너무 애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이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자식이 무슨 체면을 따집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하고 간절하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그냥 기도하십니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말은 기도가 노동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힘써야 되는 것이 그냥 안 됩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면 참 기도가 안 쉽습니다. 눈 감으면 잡생각 나고, 눈 감으면 가스불 끊는가 이 생각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납니다. 그러니까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라고 하고 종교개혁자들은 기도를 노동이라, 기도를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한 만큼 하나님의 수고와 위로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딱 하나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욱 간절하게. 한번 따라합시다. 더욱. 조금 더. 더욱 조금 더.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1분 기도하는 분 있으면 30초만 더 하십시오. 조금 더. 하루아침에 우리가 기도의 용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제보다 오늘 약간 더 기도할 수 있어요. 평생 나는 식사 때 말고는 기도한 적이 없다, 그런 분 같으면 일어나거든 기도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고, 그것도 안 되거든 10초만 눈 감고 하나님 생각하면 하고, 그것도 안 되거든 하나님 잘 주무세요 하고 주무십시오. 그것도 기도의 출발이 됩니다. 아침에 나거든 하나님 굿모닝 하고 그렇게 일어나십시오. 그것도 못 하시겠습니까? 무난하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좀 되거든 10분만 더 하십시오. 그것이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천사가 돕습니다. 예수님 보시면 예수님이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피가 땀이 흐르는 빗방울 같이 되게 기도하셨을 때 천사가 그 힘을 도왔어요. 예수님에게는 천사가 도왔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걸 경험하느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참 기도가 안 되는 거야. 딴 생각만 하고 안 되는, 그때 여러분 힘써서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힘써서 애써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이 막히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방언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수 없을 때 마음에서 어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기도가 폭포수처럼 탁 터지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힘쓰고 애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몫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너 나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달라. 1시간만 좀 깨어서 기도해달라. 이건 뭡니까? 예수님 지도자입니다. 앞서가시는 분입니다. 그래도 외롭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같이 1시간만 나와 함께 깨어서 같이 1시간만 기도하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과는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살과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지만, 저는 그 전에 그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흐르셨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순간에 이미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달리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배신했습니다. 3번 부인하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돌아왔어요. 왜?
기도하다 자기는 잤지만 기도하러는 갔어. 유다는 기도하러도 안 갔습니다. 딴 데 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기도하는 시간에 유다는 제사장들에게 예수님 팔아먹으러 갔습니다.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입 맞추는 유다를 보고 내가 입 맞춤으로 나를 배신하느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이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입니다.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못했어요. 베드로도 잘난 거 없어. 같이 기도하러 가서 잤으니까. 그러나 기도하다가 자도 저는 기도하러 안 간 것보다 낫구나. 그래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면 가서 주무십시오. 새벽기도 와서 뭐 설교 듣고 주무시더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많이 잤습니다. 저는 개척 초기에는 새벽기도 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새벽기도 설교까지는 잘하는데 설교 끝나고 이제 개인 기도하면 강대상 뒤에 딱 꿇어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 뒤에서 많이 잤습니다. 그냥 자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코를 고는 거야. 그러면 저희 집 사람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목사님이 뭐 그냥 코를 고니까 이게 깨워야 되는데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으니 가서 깨우지도 못하고 막 그래서 교인들 다 가고 나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피곤하시면 그냥 서재에 들어가 주무시지 거기서 졸면 어떻게 하느냐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미 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제가 뭐 이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사과하죠. 어제 뭐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뭐 코 골고 졸아서 시험 드신 분 용서해달라고 저 좀 뻔뻔스럽거든. 그래놓고 제가 뭐라 그렇지만 제가 잤지만 깨서 또 기도했다고. 깨서 기도해야지. 그럼 그 기도해야지. 그러면 깬 다음에 그럼 기도 안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자다가 또 깨면 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 다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후일에는 베드로도 기도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에 한 걸음 더 내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